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아침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멜키티 말씀은 민수기 22장 41절부터 23장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며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여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지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닐 수 있으리이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이 발람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이 발람만이 아니라 나귀라는 동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 이방 주술가의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역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단지 교회 안이나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귀와 같은 동물까지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댓글에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우리 선포해 볼까요?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위대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모든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때로는 역사 가운데 우리의 상황과 현실 가운데 낙심과 같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41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41절에 보면 발락과 발람이 함께 하게 되죠. 그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바알의 산당으로 오르게 됩니다. 참 이 발락과 발람은 지금 3번째까지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발람은 하나님이 하면서도 발락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니 또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참 발람의 이 행동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나귀의 말도 들었으며 하나님의 뜻도 알고 가지 않는다라고 거듭거듭 말했는데도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발락과 발람의 이 모습에 바알의 산당에서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합니다. 또 죄짓습니다. 잘못했다고 합니다. 또 교만해집니다. 앞에서는 겸손한 듯하고 잘하는 듯 하는데 뒤만 돌면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하는 이 발람의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우리의 죄의 본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주술가가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나귀가 말할 때 뉘우치고 나에게 사명이 있구나라고 주님께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이에요.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교회라는 종교센터에만 다니면서 예수님도 내 마음에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며 착함과 선행으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매일 말씀으로 내 신앙과 인생의 나침판을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잘 가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모습까지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발락과 늘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안 받겠다고, 안 하겠다고 하면서 끝내 마지막에는 누구와 함께 있죠? 발락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놓고 게으른 거예요. 내가 안 하겠습니다라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미혹이고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곁에 있나요? 어떤 친구들과 함께 하나요? 그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나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내 생각은 여전히 악한 생각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내 신앙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듣게 되면 내가 어떤 신앙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능력으로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 발락이 사라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이 시간 발람과 같은 우리 안에 이 착각과 망각이 깨어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피할 사람은 피하셔야 돼요. 멀리할 사람은 멀리하셔야 됩니다. 전도하겠다고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다가 괜히 나까지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단계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향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아직 부족한 사람이라면 내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사람 함께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함의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손주들 다음 세대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23장 이제 계속 진행되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23장에 들어서며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죠.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꾸짖으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람이 입을 여니 어떤 말이 나옵니까? 축복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발람이 입을 열어 저주하려고 하는데 입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게 하시나요? 네,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축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제일 먼저 놀랐을까요? 그렇죠. 발람이 제일 먼저 놀랐을 거예요. 자기의 입을 열어 저주하려고 하는데 축복의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며, 아니, 내가 내 입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입을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회개가 나와야죠. 저는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의 이 발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 가운데 축복하시는 이 기적, 나귀가 말을 하는 기적, 주술가인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기적, 이것을 계속 거듭거듭 경험하고 느끼면서, 즉 기적의 반복을 보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참 여러분, 발람의 이 고집 정말 변하기 어렵습니다. 출애굽기에 10개의 재앙을 경험하고서도 변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두루마리를 찾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을 귀환시킨 고레스 왕, 다니엘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느부갓네살 왕, 오늘 이 하나님이 나귀의 입까지 열으시며 기적을 경험한 발람,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지 않고 그들은 그저 이방신으로, 그 이방의 왕으로 끝났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을 통해서 출애굽을 이루시고 그 이스라엘의 포로를 귀환하게 하시고 바벨론에 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발람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지만 그들은 도구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신학을 공부했다고, 부흥하는 교회에 출석했다고, 성령 충만한 친구가 있다고, 훌륭한 목사님의 목회하는 곳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자신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발전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더 중요한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영생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 큰 산에서 메아리로만 울려 퍼지는 공허한 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인들이, 교회가, 목회자가 발람과 같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하는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마음을 돌아보며 발람과 같은 비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회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 말씀하시고 거듭 깨닫게 하시는데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인데 발람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자신의 탐심을 위해 게으름과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발람과 같이 마지막에는 바알의 산당에 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세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악을 선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주님, 이 세대에,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 리더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